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8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그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림은 아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가장 자주 그리고 많이 짓는 표정은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부활의 기쁨, 승리의 기쁨, 영광의 기쁨으로 가득한 얼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 때문에,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얼굴을 찡그릴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곧 기쁨 충만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방도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마침 주일날이 되어서 교회에 가야 되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몰라서 일단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분에게 이 도시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자동차가 달리는데 큰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치더니 자그마한 교회 앞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큰 교회들은 다 지나치고 이렇게 작은 교회 앞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그때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나는 신앙인은 아니지만 주일날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제일 밝습디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제일 행복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일 좋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바로 기쁨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각자 스스로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혹시 근심, 걱정, 슬픔으로 침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핑계댈 수는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다르잖아. 골치 아픈 문제도 많고 환경 조건도 안 좋고 말이야. 아무개만 같으면 매일 웃고 다니겠다. 그러나 이것은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편이 좋아서, 문제가 없어서, 환경 조건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형편이 안 좋아도, 문제가 많아도, 환경 조건이 나빠도 기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노년에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울 왕의 핍박으로 오랜 세월 유랑 생활을 하였고 망명 생활을 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믿었던 신하들도 많은 수가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갈피를 못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담대하였고 또한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본문 7절,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와서 피난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제공해주는 식량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위기 상황에 그런데 기쁘답니다. 그리고 평안하답니다. 그 기쁨이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 어떤 표정인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기뻐서 얼굴이 상기가 되죠. 입가에는 만면의 웃음이 가득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로서는 최상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윗은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쭈그리고 잔다고 해야 새우잠을 잔다고 해야 적당할 것 같은데 두 다리 쭉 뻗고 숙면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힘입니다. 분명히 주변 환경 조건을 보면 괴로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고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우리 영혼과 심령에 비로소 잃어버렸던 에덴의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영혼만이 이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환경 조건이 주는 것과 다른 기쁨입니다.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때뿐입니다. 먹고 지나면 배고픈 것처럼 조금 지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순간의 기쁨이나마 얻기 위하여 좀 더욱더 발버둥을 칩니다. 잡고 나서 잠시 기뻐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해 봅니다. 웅덩이와 옹달샘으로 비유해 봅니다. 얼른 보면 모양이 비슷하지요. 움푹 패어 들어가 있고 물이 들어있는 모습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옹달샘은 속에서는 생수가 계속 솟아올라오지만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다가 증발하든가 아니면 썩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옹달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꼭 웅덩이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옹달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부터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기쁨을 소유하고 늘 밝은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만 소유하게 되면 환경이 조금 악화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좀 나빠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편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고통, 환난, 역경, 풍파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단계로 격상되어서 다시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목매지 말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조건들이 좋건 안 좋건 있든 없든 그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수돗물이 갑자기 끊기듯 기쁨이 멈추는 때가 있다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렇습니다. 또는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휘청거리고 답답해지지요.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쁨의 불씨는 우리 속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씨가 살아나면 삶의 모든 문제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옹달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다시금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의 옹달샘에 다시금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다윗이 깨달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 신앙의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위기 가운데 마음을 추스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1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6절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요 담대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목석이 아니기에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잘 되새길 때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언약하셨는데 어찌 그대로 무너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드니까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다시금 충만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의 체험을 회상함으로 신앙의 힘을 회복하였습니다. 다윗은 현실을 보면 불안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곤란은 본래 의미는 좁고 협착한 데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핍박에서 벗어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가물가물하게 보일 때 그럴수록 하나님께 다시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과거의 체험을 회상함으로 가까이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 깊은 데서 말라가던 기쁨의 샘물이 다시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유럽 곳곳에 유대인 강제 수용소를 설치해두고 학살을 했습니다. 한 수용소의 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입니다.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믿노라 태양이 비치지 않아도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침묵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할 때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함으로 신앙의 힘을 되찾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쁨 충만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와 또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한 과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김질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듯 주의 생명수가, 주님의 은혜가 솟구쳐 올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며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다시 기도할 때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